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떻길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하여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로마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 민족성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와 관습들이 그들의 삶에 그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할례 의식이 있죠. 그들은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러한 이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유대인의 그 관습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 베드로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방인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식,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유대적 그 세계관, 그 사고가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생각과 그들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조상 때부터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첫 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의 그 관습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런 율법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는 좋았으나 그 삶에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들 안에 고착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들 삶에 그들의 문화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는 정죄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왜곡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논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드럼을 교회에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드럼 안 쓰는 교회가 있습니까? 재정이 안 돼서 구매를 못하고 또 칠 사람이 없어서 못 쓸 뿐이지 대부분의 교회는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풍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치게 하였습니다. 다른 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피아노를 쳤지만 성가대 찬양할 때는 풍금이라고 하는 것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한 사소한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세리와 함께 밥을 먹었고 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걸어갔고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너희가 어떤 행함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외적인 것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들음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구약 성경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성화죠. 얼마 전 성지순례 가서 많은 은혜와 배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은혜와 배움 가운데 이제 가이드분이 그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화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성화하면 이제 어떤 카톨릭 또는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이 성화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이제 그렇게 여기는데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이 성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는 문맹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맹인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누군가가 읽어줌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회당이나 교회에서 낭독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회당이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안다 하여도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했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씩 다 사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낭독자가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어떻게 바울은 이 믿음은 청취가 아니라 그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결단하여 이것을 순종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내부에서부터 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행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계속해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또는 무지함으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의 매인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이 센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으니 그 부름에 응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 기쁨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우리의 모습에도 그것이 보이죠. 어떠한 행위 중심의 신앙, 우리가 혹시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의 그 기쁨, 처음 만난 복음을 처음 접한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그 기쁨, 능력이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의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다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누렸던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참된 자유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